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시편 119편 65절로 1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2쪽입니다. 오늘은 72쪽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65절로 112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대로 설교 제목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미 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1621년 11월 말에 추수의 기쁨을 이웃의 원주민들과 초청하여 가진 추수감사절 전통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1월 중순이나 말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로 성수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또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씨앗은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감사를 생활화하면 행복 지수가 최고로 높아집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있고 남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영어에 감사하다를 thank라고 하죠. 생각하다는 think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한 번 더 생각하면 think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말기암 환자가 막 모든 말들을 감사로 바꾼과 동시에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에서 완치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잘 해결되며 반대로 불평하면 문제가 엉키며 꼬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감사가 입술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doing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헬런 켈러의 감사가 있는데요. 그것만 다 지금 하기가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삼중고를 당했는데도 감사한대요.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눈을 사용하라. 내일은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살아간다면 평소에는 당연시했거나 보지 못했던 세상의 경이로움을 새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점점 시력이 지금 잃어가고 어,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깜한 교회에서 집으로 가기 전에 그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눈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 3년째 해당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회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갑시다. 감사의 생활화, 찬양의 생활화를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신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딴 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를 제가 개사를 했습니다. 무슨 년, 뭐 알렙년, 베테연에도 여러분이 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영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어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노래에 제가 개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주셔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바 부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맹 mem는 사메가인 페차데 코프레시 사메가인 페차데 코프레시 신신타 그렇게 했더니 조금 덜 잊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곡조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65절로 112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구연입니다. 테트연인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72절까지고요. 나그네 길의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말씀 사랑의 열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이 단락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의 토브입니다. 이건 아실 거예요. 좋은이란 굿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여 65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나의 삶에 좋은 느낌이 있는지요?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고 내일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지요?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말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66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그 좋은 길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두 자매가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약속하신 10배의 지혜를 달라고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매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려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에는 말씀이 말하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 고난이 얼마나 초절하고 두려운지를 알면서 말씀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71절 오늘 주신 말씀이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이제 그 작은 고난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으로부터 말씀의 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십니까? 정말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를 알 때 진짜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지 못한다고요? 먹어야 맛을 알게 됩니다. 그 맛을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꾸준히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좋은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평안할 때 주의 선하심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선하심은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연입니다. 80절까지고요.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올리는 말씀 실현으로서의 구원 강구입니다. 첫 단어가 주의 손, 야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렇게 하소서 하는 강구형이 많은데, 강구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여호와의 은총과 원수들은 혼돈케 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도움과 영적인 강건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창조하셨으니 또한 살아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의 통찰력은 말씀이기에 시인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것은 복된 길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방법은 먼저 이해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한 자신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75절에 보면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78절에 보면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설사 나를 흔드는 악한 것이 있을 때도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그 환경을, 어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암이 걸렸다 하면 암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가장 실제적인 길이고 가장 힘이 되며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0절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인은 완전을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완전한 길을 여러분도 가십시오. 우리가 가야 하는 참으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요, 그분의 규례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연입니다. 88절, 8절씩 이렇게 뚝뚝 나눠져 있습니다.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첫 단어가 피곤하오니입니다. 시인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이 소진된 것을 느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영원히 세잔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난에 처했었나를 암시해 줍니다. 영원히 세잔하다. 영원히 세잔하다는 표현은 언약 백성이, 택한 백성이 배교했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을 때 영원히 세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느라 힘이 빠지고 소진되었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지켰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지킬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나쁜 개는 없지만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나 자신부터 나쁘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고 깨져야 합니다. 그 나쁜 사람이 딴짓하느라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고 묵상과 순종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83절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까지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검게 그을리고 오그라들었어도 그렇게 버려졌어도 여전히 말씀이 있다면 그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힘들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런 안타까운 질문은 2번 나옵니다. 82절은 긍정적으로 주님의 위로의 때를 언제냐고 묻는다면 84절에서는 시인의 구원을 위한 원수의 심판의 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언제 심판하는 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생존할 날이 얼마 못 된다고 실망합니다. 상황은 아주 비관적입니다. 도우소서, 그래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인의 목숨이 거의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언약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우리가 살려주시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살아나서 말씀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는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면 고난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씀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기에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철저히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12번째 연입니다. 명절의 원천으로서의 말씀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96절까지입니다. 92절을 제외하고는 첫머리, 행의 첫머리가 모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전치사 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라멕연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89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의 고백처럼 영원히 견고히 서 있습니다. 변함이 없죠.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오래 참되 죽기까지 참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급과 보화가 하늘에 쌓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면서 이 땅에서 설사 무엇인가 보상이 없어도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땅에서의 무엇을 바라다가는 오히려 고난 중에 멸망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주의 손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길은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놓칩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되 모든 사람을 알아가고 모든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89절과 93절에 보면 영원이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주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언약 사랑은 동의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죠? 그분의 사랑 또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시인은 거듭 자신이 말씀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붙든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얼굴을 찾듯 법도를 간절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13년입니다. 104절까지입니다. 시편은 1편에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된 자가 나오죠. 그 복된 자가 자신이라고 말하듯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말씀을 참으로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로고스죠. 로고스가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늘 묵상하였습니다. 104절에 보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줘. 그러면 그걸 우리는 또 따라주죠. 이렇게 하지 마. 그건 좀 안 좋아.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104절에도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거짓에 대해 분별할 줄 알고 거짓을 원수처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며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참으로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을 지혜롭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98절, 99절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말씀은 그를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요. 심지어는 나를 가르쳐 줬던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처럼 사랑하여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자신으로 하여금 원수와 스승과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명철하게 하였음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줍니다. 제 주변에도 오래된 나이가 든 세대라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글자 해득을 못했는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은 말씀도 잘 읽고요. 어찌나 말씀도 고상하게 정말로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넘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스승보다 뛰어난 지혜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나를 넘어서는 지혜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노인은 예로부터 지혜의 상징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들, 장로들보다 지혜가 더 승하다, 더 많다, 높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 온전히 행하는 경건한 삶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어 주의 말씀으로 명철하게 된 자로서 악을 멀리하는 의로운 삶을 살 것임을 결단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의 현장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한 길을 택하는 의지적 결단으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은 시인의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강도예요.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 14연입니다. 112절이고요. 역경 앞에서도 변치 않는 말씀 사랑의 열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고난이 막심하오니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악인이 올무를 놓아싸오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에 미루어 현재 시인은 직면한 암흑과 같은 위기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기로 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인생의 등과 빛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14번째 단락, 눈 단락이라고 하는데요. 첫 절입니다. 우리 외우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 행의 마지막 14연의 첫 단어는 명사가 나오고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완료형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 단어들은 하나도 동일한 것이 없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서도 시인은 말씀을 칭송하고 자신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자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05절의 말씀을 다시 살피면 등과 빛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발과 길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등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의 표상이 불을 비추며 어둠이 물러가지요. 어둠을 물리친다면 말씀은 영적인 어둠을 물리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 다 어둠이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빛이 있으라. 나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식으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들고 다니는 호롱불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의 등잔불은 결코 실외용으로 들고 다니는 용도는 없었습니다. 모두 실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이나 길은 실제 걸음걸이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무섭습니다. 빛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등잔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은 계속 켜져 있어야 했는데, 그렇죠? 성막 안에는 계속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와 이 기름을 점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진리와 안전 등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버전으로 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며 진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은 내 삶의 주변을 또한 비춥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게 해야 됩니다. 107편의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비추지 않아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비추어서 피하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돌뿌리가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거짓이라는 정직의 반대인 거짓이라는 돌뿌리입니다. 108절에 내 입에 자원 제물이라 내 입에 자원제로 내 입으로 기꺼이 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가 물려받을 기업으로 삼은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돈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른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는 진리의 길을 그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에 그의 마음과 즐거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하려고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영원토록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시인의 강하고 단호한 의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말씀으로 고난이나 올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따분합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따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임하십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을 통해서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에 마지막 가을의 끝자락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티스트 위드갓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노래가 정말 저에게 와닿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또 이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된 여러분 말씀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요 또 아버지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아버지 말씀을 죽도록 오래도록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따라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을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